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회복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임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과정,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 특별히 중독과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반복된 우리의 행위가 모여서 중독이 되고, 이것이 중독이 되고 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중독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우리의 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으면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길을 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넘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지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차를 몰다가 자꾸 길이 잘못되어지면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안 가본 길을 갈 때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집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는 져서 넘어가고 산에서 헤매도 도무지 제가 알고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는지.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들 때까지요, 가끔 그 꿈을 꾸더라고요. 꿈속에서 어린 제가 길을 잃고 막 헤맵니다. 불안해하고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제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가본 길에서 받는 조금은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때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상처가요, 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보통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의 그 불안했던 기억들과 스트레스가 다시 제 의식 가운데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중독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처들도 우리의 행동을 좌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어렸을 때 받지요.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가운데는 미움과 원망들이 함께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과 원망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중독과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장, 그리고 7장은요, 이런 우리의 원치 않는 행동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치유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5장 11절에서 그리고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5가지의 단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중독 또는 상처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치유되시고 또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치유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11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치유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즉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부적절하게 되어서 어려운데요. 여기서 사람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명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 차와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pursuing idols, 즉 허무한 우상을 따르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 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예, 이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신 그 심판의 날이 임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무한 것, 즉 우상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2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누구로부터 내린 겁니까? 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건지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의지하고 열심을 내어봤자 절대로 이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모든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이 예를 들어 육체의 질병이던 정신적인 연약함, 상처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던 이러한 것들을 고치려고 할 때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 또는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 5장 11절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방법들, 다른 방법들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단계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요. 근본적인 치유, 즉 모든 문제, 자 보세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연약함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중독이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5가지 단계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로 인식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치유의 첫 번째 단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 죄와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 자꾸 보니까 뭐에 중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본인 자신이 중독은 무슨 그냥 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요, 그 중독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사람들이 당신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줘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는 무슨 상처, 생사람 잡고 있네 뭐 이렇게 반응하면요, 절대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없이 죄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인정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이런 중독의 문제들은 혼자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좀 오픈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독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증상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구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를 건너뛴 치유와 회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는요, 회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치유,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내적 치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치유 사역들이요, 회개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피해자로 치유받아야 될 불쌍한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고, 물론 우리가요, 내면의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사랑이 모든 상처를 덮고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렇지만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치유에 앞서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치유의 핵심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묻죠. 아, 이거는 중독이 되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냐. 나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이 되는 과정은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독됩니까? 아니죠. 중독이란 과거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물론 중독이 되고 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되지만 그 중독은 누가 만든 것이죠? 예, 내가 만든 거예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니 죄의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것이 중독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중독이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였습니까?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깊은 회개가 있어야지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처요? 상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상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상처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상처 자체를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저지른 나의 죄악들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였다고 합시다. 상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처 때문에 행했던 나의 미움과 정죄는요, 분명 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절대로 회개 없는 치유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치유와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중독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원치 않은 성품들, 연약함들, 질병의 문제, 환경들, 무엇이라도 좋고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요,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 불순종을, 그 미움을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회복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회복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자기 자신에게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만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가 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반드시 회복을 원한다면 갈망이 있어야 되죠.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치유와 회복은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완전히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상실한 치유는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독에서 해방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중독거리를 찾습니다. 제가요, 한때 컴퓨터 오락에 중독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중독에서 빠져나오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 비디오를 다 빌려다 보더라고요. 야, 사람은요,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치유,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회복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것이죠. 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그분 앞에만 가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시면 내가 낫고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십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네 번째 단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각해서요, 과연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이 들고 절망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오늘 당장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지속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는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중독들, 죄의 유혹들은요, 한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닷가의 바위돌과 같습니다. 바닷가의 바위돌은요,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속에 잠기지만 물이 빠져나가면 썰물 때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와 상처,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마치 바위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속에 잠겨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란 결국 끊임없이 성령님께 굴복하며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나를 드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치유라는 것이죠. 6장 3절의 위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평생에 걸친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만이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죄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익숙해지듯이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 중독과 싸우고 상처와 대면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반복하면요, 과정이 점점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습관이 변하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요? 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아는 과정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추적하다, 쫓아가다, 따르다 이런 의미죠. 즉 힘써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알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아무리 먼 곳이고 그곳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도 쫓아다니면서 성령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을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입 가운데 음식을 떠넣어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써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힘쓰지 않고는요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빛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새벽빛의 특징은요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두움들, 우리의 슬픔, 상처, 중독, 죄 이런 모든 우리의 어두운 방들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걷어내십니다. 오랜 어두움을 깨고 새벽 태양이 떠오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랜 아픔과 죄악의 방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이 새벽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요 이 새벽빛이 어떻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일정하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정하게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매일 동일하게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은 쉬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성령님과 매일 만나십시오. 거르지 마십시오. 이 빛은 매일 비춰져야 합니다. 하루 비추고 하루 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운 방들이 매일 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밝히시고 저를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모든 갈망과 갈증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비 오는 것을 사모하죠? 예, 목마른 사람이 사모합니다. 땅이 이미 채워져서 물이 흥건하면 비 오는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죠. 그렇지만 땅이 말라 있으면요, 당연히 비 오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증과 사모함이죠.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일정하게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치유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요,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서, 힘써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8주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